성령 강림절로 넷째 주일 군성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나누는 헌신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용되던 손과 발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로 넷째 주일 군성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사무엘서 중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나의 반석도 여호와이시고 나의 구원자도 여호와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원수들을 모두 무찌르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유다지파 2세의 8째,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 일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그것은 반역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물론이거니와 이새의 집안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우연히 베들레헴에 방문한 것처럼 꾸며서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때 이새는 8명의 아들들 가운데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다윗은 그 당시 관례로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린 목동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예상을 뒤엎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도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부정확하고 미흡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위치로 볼 때 이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종황으로 볼 때 다윗의 어머니는 이방 족속인 안몬과 관계가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은 이방 여자에게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다윗의 외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들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 불로 달구고 물로 식히듯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눌려 집안에서 지내지 못하고 베들레헴 들판을 뛰어다니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목장이 어린 다윗에게는 그대로 교실이었고 훈련장이었습니다. 또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배움터에서 다윗을 가르치시고 다윗과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집안에서 고이 자랐더라면 어떻게 이런 시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지친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억울한 도망자 신세로 살기 위해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과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정직했고 늘 겸손했고 늘 담대했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공핍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성품은 하나님으로 인해 빛이 났고 거룩함으로 빛이 났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의 이 힘든 처지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서서히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구변이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든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 다윗이 추천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을 상쾌하게 하여 낫게 하고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된 다윗은 왕의 병기를 든 자가 되어집니다. 즉 사울 왕의 최측근 비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떠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장에 당도한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맷듯 한 방으로 넘어뜨립니다. 이날의 승리 후에 다윗은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명성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신하가 군주를 능가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내게서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기심과 미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극도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극심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산속으로, 들판으로, 동굴 속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 때문에 더 큰 환난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연단받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10여 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10여 년간의 싸움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 소망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선을 행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앞길에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장벽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아브넬의 반역 사건으로 죽고 나자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자기 소견을 따라 판단하며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을 판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백성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왕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날로 융성에 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받을 때 그의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이 평정이 되고 왕위가 견고해지고 삶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말로 살만해졌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암몬의 주력군을 무찌른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하게 하고 자기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평안히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돼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일한 장소, 평안한 장소, 그곳이야말로 성도에게 위태한 곳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게다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꺼번에 간음죄와 모살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로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다윗의 가정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왕자들 간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게 됩니다. 다윗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인구 조사해서 군대를 뽑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세에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최대 강점은 금방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미련하게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국방의 힘,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려고 했다는 것, 미련한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다윗은 죄악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놓칠까 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영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위가 높아진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살았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결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 사는 삶은 멈추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삶의 걸음걸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실감하면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